두란노 이제 수업하신 분들 한 회기 끝날 때마다 가까운 데 이렇게 다녀오고 어떤 때는 막 국내 성지순례도 1박 2일. 근데 1박 2일 이렇게 가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 이렇게 다녀오고 하는데 아까 만났길래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참 짭짤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였다고.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통일전망대 갔을 때 예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더 좋아졌더라고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북한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손 붙들고 다 기도한 거거든요. 통일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더 북한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니까 날씨도 좋죠. 전망대 옥상에 올라가 갖고 우리가 삥 둘러서 기도하는데 뭐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냥 저쪽으로 가갖고 좀 한산한 데 가서 막 기도들 했는데 뜨겁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지하는 사람도 없더라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 그러니까 제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잘 기도도 하고 또 갈릴리 교회 가서 그 멋있는 소나무들도 보고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 유명한 맛있는 점심도 먹고 그리고 이제 프로방스 마을이 그 옆에 있으니까 그 프랑스의 한 마을을 모형해 놓은 곳 자연이 꽃이 좋더라고요. 거기 가서 사진들도 찍고 전 사진 찍고 끝난 줄 알았더니 어떤 분들은 물건도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건도 많이 사셨다고 그래. 비싸지 않았는가 봅니다. 저는 이제 다 여러 가지 좋았지만 점심 식사를 10테이블을 해갖고 39명 갔죠. 애기들까지. 그렇게 해서 갔는데 마음껏 준비도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집에서 장아찌 갖고 오고 저쪽에서 김치 갖고 오고 해서 같이들 먹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날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예배 중에서 음식을 먹고가 중요해요. 음식을 먹고 이제 우리가 각자 생활을 하다가 단체 생활을 한번 해보면 거기서 서로 교류되면서 사랑도 오고 가고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라는 걸 나가면 더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일전망대 도착했을 때는 워낙 일찍 출발을 해서 10시에 도착을 딱 했어요. 기도를 했죠. 근데 우리 끝나고 나올 때 되니까 대형 버스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날 뻔했다. 사진도 못 찍을 뻔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그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다 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버스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좀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 좋은 날씨 주셔서 잘 다녀왔고 같이 못 가신 분들이 좀 마음에 걸렸지만 8월 15일 날 또 전교인 수련회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약하시고 그때는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감출 수 없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각 사람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를 파는 사람은 뭐 일부이겠지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이미 12 사도들을 통해서 교인들의 실태가 다 파악된 거죠. 그렇게 많은데 120명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전도됐다고 하니까 벌써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8,000명이에요. 8,000명의 성도가 와글와글하면 여러분 얼굴도 잘 몰라요. 대형 교회들은. 근데 각 사람의 필요를 알았다는 것은요. 그 교회가 얼마나 결속력이 든든했는지. 우리 순복음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도 결속력을 정말 무서워요.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조장님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결속력이 너무 좋아갖고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예전에 왕년에 막 전도할 때는요. 이사 가면 막 다 달라붙어서 이삿짐 포장이사가 없을 때니까요. 이삿짐 날라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통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도를 가도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웠어요. 지금은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문 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 문을 안 열어주죠. 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인데,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도 각 사람의 필요를 알았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보고 체계가 착착착착 50부장, 10부장 이게 다 체계가 되니까 보고가 올라가서 사도들이 성도들의 실태 파악을 다해서 정말 말 안 해도 그 속사정을 알고 할 정도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전용사 우리가 쌀 한 포씩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자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해주더라고요. 참전용사 셨는데 올라가는 계단 옆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사시더라고. 할아버지가. 사는 게 아주 비참했어요. 아니 참전용사인데 왜 저렇게 사시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수당 나오는 게 이렇게 작고 그런 거 보니까 형편이 나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변에 가족이 좀 없는 것 같았어요. 살림은 얼마나 많은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오래 사셨다는 게 그냥 한눈에 TV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그 살림살이가 찌들고 거기 살림이 그 컨테이너 집에 꽉 찼다는 것은 오래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컨테이너 여러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 냉난방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사는 열악함. 근데 이렇게 우리가 대우해도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다큐처럼 이렇게 찍어요. 먼 때가 되면 한 번씩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저렇게 푸대접 할 줄 알면 오늘날에 군대 가는 군인들이 누가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겠는가? 그 가난하고 아직도 어렵다면 이해를 해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면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나라 위해서 희생한 건데. 그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1시간씩만 더 시켜도 돈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시간의 수당 하나도 안 받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시간을 더 했다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며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되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나라에서 예우는 별로라는 거지. 별로. 그러면 항상 이게 경험표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오늘날의 군인들이 누가 그렇게 힘쓰겠냐 이거예요. 응? 그냥 일반적인 어디에요? 홀리데이 그거 할 때 축제할 때 많이 죽었잖아요. 153명 청년들 죽었잖아요. 세월호도 많이 죽었죠. 해석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흥청망청하다가 가신 분들보다도 더 푸대접을 받을 바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 가서 목숨을 걸으라고 또 말하기는 미안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아까 낮에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대형 교회에서 참전용사를 외국인들을 막 90세가 되신 할아버지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원이 해마다 준대요. 돌아가시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고와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렇게 우뚝 세워진 나라가 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우리나라 뭔 상관이 있다고 와서 죽고 와서 싸워주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고마운 건 고마운 걸로 알아야 됩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교회들이. 그랬더니 돌아가는 발걸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국을 축복하더라고요. 응? 야 코리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민족, 우리나라보다 더 사랑하게 된 나라. 왜 자기들이 와서 참전했었기 때문에.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있는 것을 그분들 그 인터뷰하는 걸 들으면서 아유 잘하셨네, 아이고 잘했다. 내가 한 거 아닌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응? 우리가 보답을 했다는,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보답을 했다는 것이 너무 예의를 갖춘 거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도요 참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남편들이 죽으니까 미망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저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 가난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미망인이 생기고 남편을 잃어버린 부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금같이 직업이 다양하지 않을 때라서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전답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면 사도들이 다 둘러보면서 이걸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체계는 바깥 세상에 있는 승자 독식, 또 강자만이 사는 나라, 1인 독재 시대, 네로 황제의 횡포, 그런 가운데 마음 붙일 곳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인간다운 대접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교회에서는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면 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낮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참전용사들, 우리 노년일동에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지만 아까 전도부들이 저를 겁주더라고요. 목사님 상당히 많아요. 왜요? 그랬더니 전도하다 보면요, 용사의 집이라고 붙어 있대요. 붙어 있어요? 예, 그 용사의 집이라고 붙어 있대요. 전도 다니다 보면 목사님 그런 집이 많아요. 2,000집 넘을까요? 또 2,000집 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쫄았어요. 2,000집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철회하지 말아야죠. 이제 우리 민창기 집사님이 알아보셔갖고 파악해갖고 인원 주소 딱 해갖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되면 제가 명단을 또 몇 가구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려서 그분들을 이제 어쩌면 동사무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자료니까 안 주시면 그냥 동사무소에다 갖다 드려야 되고, 안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다행히 주시면 같은 동네니까 우리가 차에다 다 싣고 다니면서 교회도 알릴 겸 빨간 조끼 입고 집집마다 여러분 배달을 가면 전도부들이 전도 다닐 때 한결 부드럽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밖에 눈을 돌리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늘 제목은 사랑은 나눠주는 것이다. 사랑은 나만 챙겨 먹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성은 또 콩 한 쪽이 있어도 나눠 먹던 민족이었습니다. 먹는 게 아무리 없어도. 근데 함께 나눈다는 거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디아코니아, 구제가 디아코니아거든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잖아요. 디아코니아는 구제예요. 구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 밖에 보면 여러분 구제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 헌금 봉투에 나는 쌀 한 포 올립니다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1층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6.25 날 각 가정 참전 용사들 보훈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무슨 행사로 하려는 게 아니라 6월이 가기 전에 우리가 보훈의 마음, 정말 고맙다는 표현,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존중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치셨는데 나라가 기억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 보람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인정도 안 해주고 무시당하고 계속 그런다면 우리가 정말 미안한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몇 포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대로 전달해 드릴 때 이제 모자라면 더 살 것이고요. 또 넉넉하면 1동이 아니라 2동까지라도 더 우리가 접수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늘 6.25 때가 되면 한 주간씩 늘 기도회 했어요. 이번에도 또 기도회를 해요. 기도만 하는 단계에서 올해는 밖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이제 말로만 기도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꺼내서 전대를 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체인점을 2,000개 가지고 있는 아주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58세에 한바탕 파산을 했대요. 시련을 극복하기 너무 어려웠지만 그 역경을 딛고 새 출발을 할 때 그는 이제 자기 회사의 표어가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회사에 체인점을 2,000개 가지고 있는 펜이라는 기독교인인데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이게 그 회사 사운이래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회사 사운으로. 얼마나 이게 와닿았으면, 어려웠을 때 자기가 겪으면서 와닿았으면 회사의 사운을 교회 표어처럼, 이건 주보에나 붙일 표어지 어떻게 회사의 사운으로 적합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운으로 너희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신의 사업과 생활의 사업장과 자기 생활의 표어로 정하였답니다. 서서히 사업이 이루어서면서 그는 교회와 사회사업에 많은 돈을 썼어요. 아까 나온 갈릴리 교회, 말하면 뭐합니까? 연단을 21세기 목회연구소 같이 다니는데 스승의 날이 되면요 한 200만 원어치의 장어를 갖고 오세요. 21세기 목사님들 다 대접한다고. 정말 얼마나 실컷 먹는지 몰라요. 거기 장어는 보통 장어가 아닙니다. 훈련시킨 장어예요. 훈련시킨 장어. 항생제 먹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30억 원어치의 장어를 임진강에 빠뜨린 거예요. 양식을 하는데 홍수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자기네 양식장에 있는 장어가 다 임진강으로 흘러갔어요. 대출 얻었는데. 갖고 장로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막 도망 다녔대. 빚 때문에. 그러다 연탄 동그랗게 연탄 도르래 있잖아요. 연탄 하나 놓고요. 장어 구워서 길에서 팔기 시작했대요. 일어나야 되니까. 그 고생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속에 양식장을 또 만들었어요. 사람이 두 번 당하면 안 되는데 간신히 일어서려고 또 대출을 얻어갖고 양식장을 또 시작했는데 장어 양식장을 또 비가 온 거예요. 세상에 또 한 30억 원어치 정도의 장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임진강으로 갔어요. 임진강에서 낚시하지 마세요. 다 그분네 거예요. 두 번을 그렇게 하고 나는데 죽는 길밖에 할 게 없더래요. 빚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제는 나이도 그렇고 일어서기가 힘들었대요. 그날 그 목사님이 계셨으면 제가 간증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 교단의 총회장님이 박사학위 받는 그 행사가 있었고 가셔서 미안하다고 다음 날도 얼마나 그러셨는지 몰라요. 그 우여곡절 속에 저도 놀란 게 뭐냐면요. 전에도 한 번 갔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평일날 갔더니 그날은 공휴일이니까요. 그거는 그냥 장어집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줄을 섰는지 거기에 우리가 10테이블을 예약을 거기서 해줬다는 자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줄을 거기 예약을 안 받아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전국에서 오는데 소문 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그 많은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죽을 뻔했지만 장로님이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이를 악물고 믿음 아니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탄 아궁이 하나 갖다 놓고서 장어를 길에서 팔면서 다시 일어선 거예요. 맨 땅에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이 어림잡아 생각해 보세요. 그게 2명이 와서 먹으면 1kg 먹으면 72,000원이라잖아요. 근데 그날 우리가 갔을 때 우리 눈에만 딱 보인 손님이 셀 수가 없어요. 가게가 좀 커요. 제가 그 홍 목사님 돈을 갈키로 긁어 먹었어요. 나 몰라요 이래. 도대체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다 몰라요. 1kg에 얼마니까 다 몰라요. 목사님 내가 주인인데 1kg에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래.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봤다니까요. 몰라요. 그러더니 또 차를 바꿔 갖고 왔어요. 목사님 차 바꾸셨어요. 몰라요. 장로님이 또 바꿔 왔어요. 왜 그냥 타면 되는데 바꿔오나 몰라. 이래요. 그러면 차를 막 그냥 그랜저 이걸로 바꿨다 신형으로 바꿨다 막 바꿔요. 목사님이 순진하세요. 때가 안 묻었어요. 그렇게 연단받는 거에 비하면. 남편 장로님이 드디어 칠순이 되는 날 돈을 다 긁어 모았더니 150억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장어 팔아서 여태 팔아 모은 거죠. 그걸 헌금한 거예요. 건축원금.
이걸로 교회 지으십시오. 이제부터 버는 건 내가 쓸 건데 이건 다 첫 거니까 기념으로 칠순 기념이니까. 갖고 15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거기 모시고 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150억짜리 뭐 건물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단 나무 하나하나가 막 1억씩 하니까 정원을 너무 잘 꾸며놨잖아요. 그 재료 같은 게 막 최고급으로 쓰셨죠. 그렇게 교회를 헌당하기까지 망할 때도 기가 막히게 망했지만 일어설 때도 기가 막히게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왕년에는 잘 되는데 지금 좀 어렵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그때 풀어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잘 견뎌야 돼. 응? 아브라함처럼 잘 견뎌야 돼.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견뎌야 돼. 100세 때 준다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할 때까지 믿음만 안 잃어버리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소장님 목사님이 이제 암도 앓고 막 몸이 아팠었잖아요. 또 이 임플란트 한다고 막 아프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차로 냉동차로 해가지고선 막 실어 갖고 와서 기력 일어서라고 막 드시게 하고 막 이러면서 섬겨요. 장로님이 목사님들을 잘 섬겨. 한 번은 초청을 받아갖고 우리가 40명 정도 되거든요. 한 클래스에. 우리는 월요반이에요. 그럼 40명 정도가 점심 먹지 말고 오시래요. 거기는요, 줄 선 거 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데요. 근데 우리들을 모시느라고 우리가 밥 먹었던 그 홀을 다 비웠어. 그날은. 다 비웠다니까. 우리만 받았다니까요. 불편하시지 말라고.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반을 이렇게 막았더라고요. 별실을 만들어갖고 편안히 드시라고 하는데 세상에 목사님들 인정사정 없어. 언제 또 먹냐? 남자 목사님들이 술을 드셔야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주전부리를 잘 하시잖아요. 이제 한번 이게 대접을 하신다는데 이제 언제 먹냐? 그래갖고 원래 1kg가 2인분인데 1인당 1kg씩을 드신 거예요. 1인당. 막 우리는 소세지도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수업하다 가는데 뭘 가져가요? 맨몸으로 갔지. 근데 밥까지 다 해놓고 국도 끓여놓고 진수성찬을 해서 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접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참 잘 섬긴다. 그러니까 돈은 내 것도 네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참 똑똑하신 짱짱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게 생기셨어. 그러면서 돈은 내 것도 네 것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돌고 돌아요. 언제 이게 나한테 왔다 또 흘릴지 몰라요. 있을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워낙에 경험이 많으니까 임진강 쪽으로 내가 안 갑니다. 임진강만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엄청난 장어가 그냥 공짜로 나갔으니 60억 원어치가. 아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한 번이나 당하지 2번 당해 왜.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어요. 이제는 완전하게 양식장 잘 해놨죠. 이제는. 그래서 그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옆에 마트가 생겨버렸어. 갈릴리 마트. 나는 CU는 들어봤어도 갈릴리 마트가 생겼잖아요. 옆에 가면. 또 거기 때문에 앞에 갈릴리 카페가 생겼어요. 아니 진짜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 가야 있는데 거기는 갈릴리가 장악한 평수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산등성이며 뭐며. 야,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못 가신 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보신 분은 이제 상상이 되잖아. 아, 이렇게 생겼다. 상상이 되잖아. 지금은 참 연단도 아프게 당하셨지만 연단이 끝나니까.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왕년에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꿈꿔봐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명절은 대목이야. 대목에는 돈이 지겹더래. 가만히 갖다 놓고 이렇게 쓸어 담았대요 진짜. 그럼 밤새 쉬어야 되는데 돈 쉬는 게 지겨워가지고서 돈 좀 안 셀 수 없나 그랬대요. 듣기만 해도 우리는 이야, 돈 냄새 진탕 맡았겠다. 그때는 돈을 그렇게 주신 거야. 어마어마하게 주신 거야. 근데도 제가 이제 뭐 그렇게 가깝게 지내진 않았던 분이었는데도요. 그분 교구장님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건축원금 했다고. 그래서 아우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좀 해도 되지 뭐 내 속으로. 그랬더니 100만 원 했대. 물론 뭐 세월 한 30년 전이긴 하지만 30년 전도 100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짜다 짜. 못 센다며 돈이 많아서. 샜네? 100만 원. 100만 원 치사하게 말이지 100만 원 세느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돈이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속으로 아멘 아멘 그러셔야지. 어느 날 돈이 도착해요. 미리 구상을 해놓으세요. 나 그래서 그걸 미션을 줬었어요. 제가 여전도 회장할 때 집사님들한테 복권이 1억이 당첨됐다. 그럼 뭐 할 겁니까? 갑자기 말하니까 막 흥분해서 말들도 못해. 아니 가상이야 가상. 그러니까 1억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때 1억이 컸어요. 1억이면 평생 먹는다고 할 때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일 엽기적이었던 대답이 우리 반에서 제일 젊고 제일 예쁜 총무 집사님이 있었어요. 진짜 이뻐요. 자기는 성형수술할 거래. 이쁜데. 그래 땡. 그래 복권 난 당첨 안 돼도 되겠다. 그걸 근데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은 건축원금 드리고 반은 우리 집 사고 장사하는데 보탤 겁니다. 그래. 그래서 누구한테 또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갑자기 1억이 생긴다면 어디다 쓰실래요? 그랬더니 건축원금도 좀 하셔야죠. 그때 그 교회도 건축한다고 막 건축원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야 되죠. 못하죠. 아니 당첨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때 너무 웃겨갖고 아니 지금 복권이 당첨된 게 아니고 당첨된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래도 나 집 사야 돼요. 건축원금 못해요. 이랬잖아. 에이고 상상에 맡기겠어요. 여러분에게 돈이 돌고 돌다가 도착하면 안 보일 사람 있네. 여기서 안 보일 사람. 교회 안 와. 해외여행 가느라고. 돈이 도착하면 나누는 일에 좀 쓰십시오.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늘은 그 다른 교회 가거든요. 이상한 장로님 있는 교회 거기 가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가난해요. 사람들이 전도상을 닭을 준다잖아. 5마리 10마리 닭을 사준다잖아요. 그렇게 좋아한대잖아요. 실물로 주는 거야. 그런데 가서 우리 NCMN에서도 캄보디아, 탄자니아 가서 시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왜 가난한지 가서 기도했대. 김미진 장로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긴 왜 이렇게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들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나눌 줄을 모른다.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 나눌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르쳐라. 그러더래요. 하고 처음에 아프리카를 왜 가기 시작했냐면 애들이 막 이렇게 버짐이 폈더래요. 근데 이분은 약국으로 사업을 했던 분이니까 잘 알잖아요. 저 비타민C가 모자라서 저런데 애들이 버짐 핀 게. 비타민C가 그때 1,000원이었대요. 한 가게. 1,000원만 있으면 저 얼굴이 버짐이 안 필 텐데. 그래서 시작했대. 하나님 나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5,000명. 5,000명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5,000명이면 그때 너무 큰 줄 알고. 그래야 1,000원인데. 그래갖고 돈만 생기면 비타민을 샀대요. 그래갖고 보내는 거야. 아프리카에. 근데 비타민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애들에게 먹이니까요. 며칠 지나니까 버짐이 없어지더래요. 비타민C를 먹으니까. 그때부터 여태도 그 사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 너무 처절해요. 어쩌면 이렇게 가난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최소한은 돼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왜 가난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눌 줄을 모른다. 그리고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쳐다봤더니 얻는 것만 익숙하대. 구호단체 NGO에서 어디서 적십자에서 오나, 어느 단체에서 뭐 오나, 밀가루가 오나, 소세지가 오나, 쌀이 오나, 얻어먹을 궁리만 하지 줄 생각은 한 명도 안 하더래요. 이걸 개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도 대회를 열면 바글바글 온대요. 한국 사람, 한국 선교사 탑이래요. 돈 많다고.
한국 선교사들 돈 안 갖고 안 가거든요. 갔더니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랬대요. 통역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올 겁니다. 오늘 약속을 좀 하십시다. 무슨 약속하냐면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염소를 한 마리씩 드리겠습니다. 안 믿더래. 그 대신에 드린 염소를 잘 길러서 염소가 3만 원이었대요. 3만 원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3만 원인데 그들은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한 마리씩 그냥 드린다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사기꾼 같은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단체다. 그러니까 염소를 한 마리를 드릴 테니까 내년에 오겠습니다. 내년에 오면 여기다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새끼 내서 젖을 짜서 먹고 새끼 내서 새끼를 낳은 것을 옆집에 가장 어려운 집을 주십시오. 못 준대. 자기도 공짜로 얻었는데 못 준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교회에서 체크를 할 테니까 인증샷을 해서 새끼 낳은 것을 옆집에 줬다는 게 사진이 찍히고 확인이 되면 우리가 내년에 와서 소를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가 있어. 소는 60만 원. 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한국에 와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헌금 좀 해주세요. 헌금 좀 해주세요. 우리 모이기만 하면 헌금 해달래. 헌금 해줬더니 싸갖고 또 간 거예요. 휠체어가 없어서 다리가 없는데 지뢰를 밟아서 없어졌는데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탕인데. 그래서 거기는 팔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팔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있어요. 여러분 특수하게 만들어진 거 한 15만 원 한대요. 팔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있는데 휠체어가 길이 길어서 못 가는데 그 자전거를 팔로 해갖고 가는데 그 사람이 와서 엉엉 울더라는 거야. 그걸 줬더니 그냥 줬더니 실태 파악을 한 거 교회한테 장애인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 쌀이 필요한 사람 다 적어낸 거예요. 아주머니 한 분이 엉엉 울면서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나 꼼짝도 못하는데 자전거 생겨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그래갖고 염소 주면서 이제 가르치려고요. 심는 거를. 새끼 나면 옆집을 줘라. 그럼 확인이 되면 내년에 와서 소 한 마리 준다. 그랬는데 반은 안 줬더래. 반은. 못 믿어온 거죠. 반은 줬는데 주신 분들에게 소를 줬대요. 소를. 눈이 뿅!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 소를 드리는데 우리가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옆집에 주십시오. 다 나는 집에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또 한 마리의 소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왜 맞들렸는데요. 그들에게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 그렇게 가난한데도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은 그거 사진으로 휙 지나가서 자세히 안 봤겠지만 생전하고 처음 추수감사절에 곡식들을 싸들고 온 거예요. 주는 거라고는 모르는 사람들이 인종들이 대대로 얻어먹고 살아버릇 해갖고요. 주는 거라고는 모르는 사람, 인색한 사람. 근데 이렇게 막 자루에다가 옥수수도 가져오고 쌀도 가져오고 막 야채도 가져오고 교회 옆에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쭉 놨어요. 우리는 그냥 시골집에 가면 그렇게 싸놓잖아요. 쌀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게 뭔지 아니에요. 저 곡식이겠죠. 맞아요. 곡식이에요. 너무 아까워서 우리가 못 쓰고 못 먹고 있대. 저게 뭔데? 생전하고 처음 저들이 내놓은 추수감사 예물이라는 거예요. 심기 시작하면서 복을 받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래갖고 캄보디아에서도 막 닭을 선물하면 닭이 막 불어나고 돼지를 한 마리 사주면요 뭐 얼마 되면 몇 마리가 된대더라. 그 왜 이렇게 잘 늘어나요? 돼지를 한 마리 사주면 한 마리가 아니래요. 그거 한 2년 3년만 되면요 막 몇 마리? 말도 못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늘어나니까 나눠주고 나눠줘도 모자라지 않다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김미진 장로님이 대단하더라고요. 가서 그걸 실천으로 옮긴 거예요. 너가 줘라. 그럼 하나님이 또 줄 것이다. 그걸 실천 교육을 시키느라고
다음에 가서 약속 지켜서 가서 또 사준 거예요. 해마다 가요. 그래서 이번에 탄자니아 간다는데 따라가려다가 나 22시간 비행기 탄다는 소리 아주. 거기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꺼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풍토병이 많대요. 막 설사에 말라리아에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젊은이들이 가기를 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미국에서 받은 대로 그대로 하고 있구나. 학교 세우죠. 그 누구죠? 현 그분은 학원을 하시면서 세상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 학교를 100개를 세워주는 거예요. 학교를 100개를. 우리나라 한 사람이 학원 원장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물을 파주잖아요. 우물 전에는 가면 우물, 큰 거 우물 파면 500만 원, 작은 거 파면 300만 원이에요. 우물 하나를 파주면 동네가 다 살아요. 하루에 7시간 걸려요. 물 길어 오는 데만. 물만 길어 오는데 7시간. 배고프죠.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우물을 파줬더니 500만 원 들여서 우물을 파줬더니 마을 전체가 펌프로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번엔 또 바뀌었더라고요.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제는요 우물 파기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한국 사람 돈이 많은가 봐요. 수로를 파준대. 수로. 그럼 저수지처럼 끌어오는 거 물을 다 농사까지 짓도록 그걸 또 해준대요. 그러니 한국 사람 가면 환영을 안 받겠어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생각해봐요. 코리아 사람 가면 엎드려 절해요. 엎드려 절해. 한국에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실 때는 그렇게 쓰라는 거죠. 잘 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에도 빈부격차가 심하죠. 어려운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꿈이라도 좋으니까 내게 돈이 도착하면 어디다 쓰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형수술 해야죠. 아니 해외여행 가야죠. 그러지 마시고 거기 누가 선교 간다 그러면 거기 소 한 마리 사주시고 아멘. 600만 원이면 교회 하나를 지어드려요. 정식 허가난 건물은 못 짓지만 그냥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그 지교 하나 세울 수가 600만 원이면 된대요. 그 돈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이요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노력해도 이게 가능해요. 근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서 신방을 다니면서 환자들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면 인기 짱이에요. 손만 얹으면 막 병이 나요. 그날도 오셔서 간증하시잖아요. 그때 예배 드려주고 방문했던 집들이 다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갔는데 한심한 거예요. 답답한 거야. 집에 노는 사람이 5명인데 6 식구면 5명은 놀아. 다 놀아. 그 왜 저렇게 다 노냐. 집에서 가난한데니까 할 게 없대요. 할 게 돈 벌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깝깝하대요. 우리 나가면 돈이잖아요. 몸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벌잖아요. 돈 벌어 먹을 게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이 예전에 미처 몰랐을 거예요. 너무 좋은 나라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부유함과 풍성함을 주시는데 그 사명대로 사는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학교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하면서 그 엄청난 일들을 개인 한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기 미국의 펜이라는 이 체인점 2,000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 58세 파산을 한번 경험했지만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새 출발하면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자기 사업장에 붙여놓고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서 플로리다에다 집을 100채를 지었대요. 이 사람이 집을 100채를 짓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공짜로 집을 드렸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열심히 벌어서요. 표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회사 표예요. 사훈이에요. 그런데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서 미국 플로리다주에 100가구에 1차로 집을 지어서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낌없이 기부하여서 100가구를 지어서 나눠드렸다고 해요. 전에는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에 젖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움켜쥐는 것은 기쁨이 아니다. 이걸 깨달았대. 움켜쥐는 것은 기쁨이 아니다. 나눠줄 때 기쁨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답니다. 46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2절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 이 마음은 그리스도로 하나 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자기 주장이 세지 않은 거예요. 주방에서만 일을 해도요, 자기 주장 센 사람 하나 있으면 일하기 힘들어요. 자기 주장대로만 하니까.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주장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카르텔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게 좋아. 우리 교회는 카르텔이 없어요. 모르지 속으로 있을지. 어떤 사람이 자꾸 주장질을 하려고 하고 교회를 자꾸만 이리 끌고 저리 끌려고 한다면 굉장히 혼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카르텔이 박살나야 합니다. 카르텔이 없어야 돼요. 어떤 우선권 같은 걸 갖지 말아야 됩니다. 46절에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음식을 먹고. 한글 성경에서는요, 순전하다, 싱글리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독, 단일 그런 의미의 맥락이지만 오늘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바로 순전한 이 마음, 하나의 마음, 사람은 많지만 하나의 마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냐 분열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 되려고 했어야 돼요. 그럼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이 연합하면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하나 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마침 우리는 참전 용사들 쌀 헌금을 하자 그랬어요. 또 쌀을 한 포씩 사다 놓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려고 모으는 거지, 모으려고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아서 나눠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이번에는 외부로 한번 내보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